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됩니다. 그때에 너무 화가 나, 너무 신경질이 나고 너무 짜증이 나,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을 그리고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 또는 민족, 인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길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음식들을 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제 눈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배가 고파요.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배가 고파. 그런데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어?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섬기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그 남은 밥을 그리고 반찬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되는데 그때 저희 가족의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2명의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집에 와서 뒤늦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을 비교하면 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모습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2번째 시험을 통해 떡을 넘어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시험입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의미는 충성하다, 헌신하고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에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 대신 나를 섬기며 내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 제안 앞에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마귀를 사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을 바꿔서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귀는 이미 이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많나요?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몇 가지 때문에 불편하다고, 나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불편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와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리 이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어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과소비라고 부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과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과욕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나를 경배하면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넘어서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딱 두 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상중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상중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상중앙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참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을,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안 하고 절제하고 제한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자는 어리석고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아서 약속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나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 계시나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떡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픔의 단계를 넘어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